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앞서 싸워 깨우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과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 우승이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밑에 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캠핑을 가거나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펜션이나 호텔에서 편히 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놀러 갈 때 필요한 캠핑 도구 챙기지 말고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을 제대로 갖춰 입으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서 그저 잘 먹고 편히 지내라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오랜 세월 동안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내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른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도 이스라엘 대신하여 싸우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을 위해 친히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을 쳐서 쫓아내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셔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친히 주관하실 것이라고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멸한다는 것은 사실 끔찍한 표현이죠. 그러나 이 표현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어떤 이익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언약을 맺는다면
이 과정에서 이방 족속이 믿는 우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정치적인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째는 결혼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면 안 됩니다. 이 역시 정치적인 이익 관계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남자나 여자가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이스라엘 가문과 관계를 맺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 문화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실제로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어떻습니까? 바로 왕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여기에 있는 여인들 그들을 전부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여서 결혼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 문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개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솔로몬은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 섬겼던 우상들과도 함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물드는 악행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솔로몬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고 만 거죠.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세워져 있는 가나안 족속과 이제 어울리게 되면 그들이 믿는 또 우상 숭배의 문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제단을 허례한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선 가나안의 우상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신 계명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상단들과 우상들은 마땅히 철거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살라야 한다고 명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세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진멸해야 한다 했어요. 여기서 진멸해야 한다.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는 그들과 절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건 그 어떤 유익을 위해서건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하게 단절해야 돼요.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게 살려면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또 아무 것이나 함부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도 이어서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잘 섬기라 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환난 중에 참고 늘 기도에 힘쓰고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겸손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했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것과는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니 담대하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복잡하게만 하고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과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헷갈릴 때도 있고 또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다면,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으며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어리석게 돌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단들이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고 조직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해오고 있고 세상을 어설피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려 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악한 문화에 휩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에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또 마음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손들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악한 것이 있으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와 있는 성도들,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했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생육과 본생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앙이 자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또 신앙의 명가를 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자가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 맺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복되게 해 주시고 또 전도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